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들을 좀 찾으면서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3장 가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가? 찾으셨나요? 21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자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의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6절에. 그죠? 네. 자, 25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뭐로써요? 피로써. 피는 생명이죠. 예, 생명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화목제물은 이제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그걸 화목이라 그래요. 뭐 사이좋게 되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하나였는데 이게 그 어떠한 것으로 두 개로 쭉 쪼개졌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두 개로 양립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다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갖다 붙이려면 원래 하나였던 거를 하나로 만들려면 원래 하나였던 거를 둘로 쪼개낸 그거를 없애야지 이렇게 이게 다시 같이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그걸 화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라고 돼 있죠. 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는 뭐겠습니까? 전에 지은 죄가 그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것. 예.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자꾸 자기 바깥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와 신이다 놀래버리면 그때 그게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지 않고 이런 것들도 죄인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그 생명으로 지금 이렇게 없애시려고 하는 죄는 단순히 그런 차원의 죄가 아니라고요. 자, 전에 지으신 죄를 간과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자, 이제부터 지금까지 모든 했던 것들을 한 번에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세요. 의이세요. 자, 그럼 이 의가 뭐냐면 이게 오름이에요, 그냥. 오름이에요, 오름. 틀리지 않다고요. 되셨죠? 근데 이 오름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의라는 것이. 보세요. 이게 이렇게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럼 뭐가 진짜예요? 뭐가 진짜인 거예요? 진짜라는 말도 그게 이렇게 하나여야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진짜라는 것도 참되다 이것도 하나라는 얘기예요. 근데 많아요.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바라는 자기 마음의 원함에 따라서 진짜라는 게 이게 많다니까요. 그럼 이것들은 다 가짜라는 뜻이에요. 네. 이거에 대하여서 이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네. 또 이거에 대해서 이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그 어떤 것이 오름이 되려면 모든 사람한테 오름이 되려면 그거는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게 내가 진짜 신이야 라는 뜻이잖아요.
이런 건 나밖에 없어. 나만 옳은 거야. 이러신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의이신데 우리를 의롭게 했다라 그러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했다라 그러죠. 그럼 잘 보세요. 내 안에요. 그러니까 일단 나는 의롭지 않죠.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의롭지 않다라는 건 내 안에 하나님 아닌 그 다른 어떤 그 의라는 것들이 겁나게 이렇게 많은 거예요. 요 의를 바꿔내시면 되잖아요. 뭘로? 요걸로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것이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착각해서 그걸 믿어요. 그걸 의지해요. 그거에게서 나의 어떠한 그 바램들, 원함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럼 그때 그걸 다 우상 숭배, 음행한다, 간음한다 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때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죄라고 한단 말입니다. 전에 지은 죄.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 그러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의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을 다 없애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없애셔야 되잖아요. 그럼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형벌이라고 합니다. 형벌. 아닌 걸 없애가는 것. 그걸 형벌이라 그래요. 이 형벌이 역사 속에서 어디서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서. 그러면서 예수한테 뭐라 그래요? 너는 의롭지 않다라 그래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게 성경에서는 어떤 제목으로 나오냐면 신성모독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로우신데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우리가 의로운데 넌 도대체 뭔데 그 율법도 어기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예수가 죽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바랬던 그 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통해서 자기들이 의롭다고 했잖아요. 그 자기네들의 기준에서의 그 의의 기준으로 예수를 딱 봤는데 의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되신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하나님 살해 사건이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살해했다라는 건 그런 하나님은 내 안에 필요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나는 안 믿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므로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이 진짜 죄인이라는 것이 폭로가 됐단 말입니다. 자,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이 의라는 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의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는 그냥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의는 내 안에 거짓된 의, 거짓된 의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형벌을 받아 이것들이 나에게 없어지면 그때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라고 갖고 있는 것들은 다 나에게서 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거 하나님 아니야, 그거 나 아니야 다 죽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내 안에서 누구만 남으시겠어요? 이미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던 나의 그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다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해서 다 이렇게 형벌 없애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만 남으시겠어요? 하나님만 남겠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의란 말입니다.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는 뭐 절대적 옳음 하나밖에 없으시다 라는 뜻이고 우리에게서 의는 형벌받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옳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옳게 하셨다, 나를 의인으로 칭하셨다라는 말이 내가 옳은 자가 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뭐 옳지 않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없어졌다. 그럼 이거를 죄 용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오해한 나머지 이제 내가 의인이 됐어요. 다들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옳은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의라는 것은 의롭지 못한 내가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형벌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죠. 그렇죠? 원래 형벌을 받으면 죽어야 돼요. 성경에서 돌 맞아 죽는 그 죄목이 3가지거든요. 2가지는 이미 배우셨죠. 뭐죠? 부모를 거역하면. 부모 거역하면 불효자는 돌로 쳐 죽이잖아요. 누구에 의하여? 동네 사람들에 의하여? 아니요. 부모에 의하여 죽어요. 됐죠? 또 한 가지는요. 점쟁이들. 음행하는 사람들은 죽어요. 돌 맞아 죽는다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점쟁이들, 마술하는 자들, 신접한 자들, 이런 자를 돌로 맞아 죽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돌 맞아 죽는 사람들이 3부류가 있어요. 그 돌은 말씀드렸죠. 예수라고. 예수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받아 죽는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현저하게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3가지를 다 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돌 맞아 죽어야 된다니까요. 자, 보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부모한테 거역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적이 언제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 적이 얼마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 그러잖아요. 맨날 아버지한테 불효하죠? 그래서 아버지에 의하여 우리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짱돌을 들어 우리의 머리를 찍으시는 게 아니라 그 돌을 누구로 줬어요? 예수로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예수의 죽음으로 산 거예요. 돌이 예수로 바뀌면 삽니다. 근데 그 예수가 돌로 되면 죽어요. 그리고 또 맨날 우상 숭배하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꼭 그 어떤 다른 것이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가득 채워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우상 숭배했네요. 음행했네요. 그럼 또 우리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요. 심심하면 토종비결 보잖아요. 안 봐요. 이거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신문에 보면 오늘의 운수 해가지고 이렇게 띠별로 이렇게 쭉 운수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나와요? 지금 나오는 거 보시면은요 애들 운수는 안 나와요. 띠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52년. 1살, 12살, 24살, 36살, 다음에 48살 이렇게 쭉쭉쭉쭉 가지 않습니까? 이게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를 보면은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 있는 애들의 운세는 안 나온다니까요. 여기서부터 나와요. 여기서부터. 그리고 70살 이후로는 또 운세가 안 나와요. 딱 여기 요때 딱 요때 운수만 나온다니까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거 나오네요. 점쟁이. 토종비를 안 보는. 그리고 토종비결 안 보는데 잘 보세요. 운세 안 보면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까? 맞죠? 그죠? 그때마다 우리가 뭘 해요? 이럴까 저럴까. 네. 그때마다 우리가 뭘 해요? 뭐가 나한테 더 좋은 걸까 해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도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점치는 거라고. 그럼 이제 고민스러우시죠? 그럼 이제 그런 기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세요.
하시라고요. 그럼 왜 안 하십니까?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라는 건 하나님의 원함을 내가 알아서 갖는 거거든요. 기도라는 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한테 물어가지고 그걸 그래? 그럼 내가 줄게. 그래서 받아내는 걸 기도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다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함, 바람을 우리한테 알려주신다니까요. 그러면 그거를 딱 알고 아이씨 나는 그거 싫은데 또는 그거였어요? 그럼 내가 그대로 살아야죠. 그게 나한테서 이루어져야죠. 이렇게 동의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것, 그걸 기도라 그래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보면은 어떻죠? 먼저 나의 원함이라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또 그게 그렇게 되어지길 원해서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기도 하셔요. 그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함이라는 걸 알아낼 수가 없다니까요.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어떤 원함이라는 걸 갖기 전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간구하는 기도들, 바라는 기도들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나눠가지고 그건 육적인 거잖아요. 그런 거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럼 영은 뭔데요? 영적으로 뭘 기도할 건데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여기서 잘 먹고 잘 사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걸 세상의 기준으로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자꾸 이렇게 영하고 육하고 이렇게 따로 분리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건 기도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아니요. 육은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이 없으면 영이 담기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살잖아요. 역사의 그 어떠한 것들에 계속 우리가 이렇게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뭐냐면 그걸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자라는 걸 알아먹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꾸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건 육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하찮게 여기거나 등한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육적으로. 영육으로 다 살아있으시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도할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거 꼭 기도하세요. 그게 바른 거예요. 자, 의는 이제 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벌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셨다는 뜻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뭐라 그러죠? 사생하라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셨어요. 징계.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징계도 온전하게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한테 없거든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보낸 거예요. 예수는 뭐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아예 없으니까 하나님께서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오셨어요. 그게 예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예수를 보면 다 그분을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으로 본다니까요. 어떤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날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는 죽어야 돼요. 그 예수가 죽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불효고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점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를 죽임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먹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에 되어 있던 잘못된 개념들이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이 쫙 사라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요 질문 앞에 딱 서는 겁니다. 그때 만나는 하나님이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역사 속에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게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고요. 그런 하나님들이 나에게서 다 징계로 깨지고 부셔져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뭘로 했나?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라는 그 인간이 반드시 해야 될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딱 봉착을 한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나를 찾는 거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얼마나 오래 참고 있었는데, 내가 너가 날 그렇게 찾기를 바랬다. 그 즉시로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만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 그때 만난 하나님을 성경에서 딱 두 개로 표현을 해요. 딱 두 개로.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두 번째가 소위 말하는 그 아가페, 사랑이에요. 요 두 가지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셔야 돼요. 도대체 살아있다라는 게 뭔가,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게 뭔가, 요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의 방향성은 두 가지입니다. 도대체 살아있다라는 게 뭔가, 그리고 도대체 그 사랑이라는 게 뭔가, 이걸 알아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그냥 짤막한 문장 하나로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의 장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이지 않습니까? 13장에서 그렇게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을 하지만 그게 사랑의 총합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랑이라는 걸 사랑이신 하나님의 실체를 통해서 계속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육신적 관계에서도 이건 얼마든지 알아갈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하면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런 걸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큰 하나의 그림을 그런 육신적 관계들로 통하여서 하나의 퍼즐들로 이렇게 쭉쭉쭉쭉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간헐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퍼즐 하나씩 뚝뚝뚝 맞춰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뭘로? 완성된 그림으로 딱 보겠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세요. 이렇게 막 뭐 퍼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인생이라는 걸 살면서 부모, 자식, 친구, 뭐 직장 동료, 먼 일, 막 이런 걸로 이렇게 하나 둘씩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져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딱 완성되어지는 마지막 퍼즐이 있어요. 이 마지막 퍼즐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이게 뭐 죽음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살아있음이라는 그 마지막 퍼즐이 딱 끼어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죽어서 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마지막 그 최종적 퍼즐은 다름 아닌 죽음입니다. 아직 우리가 현저하게 살아있다는 건 뭘 뜻하겠어요, 그러면? 아직 이 맞춰야 될, 알아야 될 퍼즐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아직
많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열심히 맞춰가세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죠. 저희들이. 자, 성경에서 믿음과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봤을 때 이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믿음 이 말은 없어요. 성경 어디도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라는 말은 그 어디도 없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신앙 안에서는 성경에는 나오지도 않는 이 믿음 때문에 요걸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거는요 믿음 때문에가 아니에요.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이게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믿음을 다 내가 믿습니다로 갔습니다. 맞죠? 나 믿어요. 나 믿어요. 그런다니까요. 나 하나님 믿어요. 이게 믿음 때문에요. 근데 이건 성경에 없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자, 보세요. 믿음 때문에 이거는 원인이죠. 그죠? 이거 원인이라니까요. 근데 믿음으로 하면 이거는 뭐죠? 수단이죠.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죠. 자꾸 구원에 의롭게 되는 것에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요. 나에게서. 아니라고요. 내가 의롭게 된 건 그 어떤 수단입니다. 수단. 의로. 성경에서 믿음은요 다 예수의 신실함을 뜻해요. 그럼 이 신실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다 순종에서 나와요. 예수가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신실함으로, 그 진실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수단이라니까요, 방법이라니까요. 이걸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죠. 자꾸만 믿음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죽기까지 순종한 그 신실함. 또 다른 데서는 또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충성. 사전에 보면 충성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내가 설 자리는 그 어디도 없어요. 내가 구원에 있어서 설 자리가 있다면 딱 한 자리밖에 없죠. 어떤 자리요? 어떤 자리겠습니까? 어떤 자리겠어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서 놓으신 그 자리밖에 없어요. 이런 개념이겠죠. 여기는 하늘이죠? 여기는 땅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예.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설 자리, 이 땅에서는 그 어디도 없어요. 아, 여긴가? 아니라니까요. 아, 여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설 자리는 아무 데도 없어요. 다만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설 자리는 너 거기 있지 말고 일리 와. 이 자리. 이 자리가 우리가 유일하게 설 자리지,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무엇을 하던 그 어떤 것을 믿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설 자리는 그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고 썼었죠. 그럼 이게 아니스템이 그렇다고 이 사람이 부활한 게 아니라 그랬었습니다. 하늘 백성으로 온전해진 게 아니죠. 부활 아나스타시스는 그 위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이렇게 똑바로 서는 거, 그 자리에 똑바로 서는 거, 그게 부활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원합니다. 아멘. 겸손이라는 건 겸양 떠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자리가 어딘지를 아는 거예요. 내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그 자리에 딱 서는 거. 그럼 그걸 겸손하다, 그리고 순종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 자리도 아닌데 자기 자리에 있어요. 자기 자리도 아닌데 그 자리에서 마치 그 자리가 내 자리인 양 행세하는 거. 그거 얼마나 보는 사람들도 어색하겠어요. 저 사람은 저기 설 자리는 아닌데 얼마나 어색하겠냐. 신앙 안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겸손하고 또 순종하게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다라는 그 말. 내 안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 이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깨셨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분에 대한 어떠한 그 지식들, 이제 그게 아무것도 없네. 난 진짜 무지한 자였네. 그럼 이제 그때 뭐라 그랬어요? 그럼 그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했을 때 만나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러다 내가 의롭게 됐대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예수로 오심,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부터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바르게 알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지?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지? 왜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계시하시는 거지? 왜 나는 살아있는 거지? 왜 인간한테는 죽음이라는 게 오는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본질적 답을 찾아가실 때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그리고 진짜 그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안도했을 때 내쉬는 쉼. 그게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